오늘은 감정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 감정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 주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고난을 이기자는 거죠. 고난이 크지만 고난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욥기서의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고난 당하면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고난 당해보셨습니까? 고난 당하면 이게 힘없이 맥없이 늘어져 있을 것 같지요. 분노심이 일어납니다. 분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합니다. 필립 얀시가 썼던 책 있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게 분노 다음에 나오는 실망 단계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은 다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이유를 묻는 질문을 합니다. 필립 얀시는 세 가지 질문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불공평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왜 하나님 침묵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이거 여러 번 설명했죠. 하나님 왜 불공평하십니까? Life is not fair. 왜 공평해야 돼요? 은혜 자체가 불공평한 거고, 여러분 생긴 게 다 불공평한 거고, 키 작고 뭐 크고 다 불공평하잖아요. 인생 자체가 똑같으면은 복제판이게요. 그걸 불공평이 아니라 인생은 다른 거죠. 다양한 거죠.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그런 접근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고요? 못 들은 거죠.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요? 아니죠. 자기가 못 보는 사이에 다른 곳에서 일하고 계신 거죠.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배후에서 다 일하시잖아요. 요셉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았지만 요셉 배후에서 이끌어 주시잖아요. 바로 앞까지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고난당할 때 우리 속에서 불끈불끈 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이유를 묻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니까요. 이유를 물어서 유익을 얻었던 예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당할 때는 이유를 묻는 그런 것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좌절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오늘 총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건 신학이죠. 신학.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다.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냥 맨날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의 시각이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밤낮 이거 갖고 반복하는 거예요. 3장부터 36장까지, 37장까지.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다 고난 당해야죠. 죄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지만 100% 다 고난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제하니까 무슨 일이 나와요?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이래서 열받고 그러는 거죠. 그 고난이 100% 죄의 결과가 아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 8절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 보면 하나님이 사탄 앞에 자랑하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욥이 고난 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있어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믿음이 있어서 고난 당한 겁니다.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한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여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있어서 고난을 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마귀가 가짜 공격할 것 같아요? 이런 시각에서 한번 놓고 보십시오. 가짜는 버려둬요. 그 잔챙이들 왜 건듭니까? 진짜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생명이니까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투병이라 그러죠. 투병. 병하고 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병하고 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병든 사람도 생명이에요. 살아있으니까 병이 들어와서 싸우려고 그러죠. 우리 보통 옛날에는 목사들이 장례식 많이 치렀거든요. 직접. 염도하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우리 시대 앞 시대입니다. 그때 그 지침 가운데 그게 있었어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최초 5분 동안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온몸에 있는 모든 병균, 바이러스가 다 나와버린대요. 그래서 그때 전염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병균 안 나가요. 싸우죠. 죽이려고. 근데 죽었습니다. 끝나면 병균도 이제 여기서는 살 곳이 아니다. 이 세상 집은 내 집 아니니 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가 누굴 공격해요? 살아있는 사람을 공격해요. 생명을 공격하다. 가짜들은 공격도 안 해요. 그렇다 그러면 욥은 왜 고난당했어요? 믿음이 있어서. 진짜니까, 생명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귀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이걸 슬쩍 바꿔버려요. 마귀는 사기의 천재니까.
너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그래서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열등감에 사로잡게 만들고 오히려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겁니다.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그 디모데에서 나오는 말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경건한 자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핍박을 받는 겁니다. 욥의 친구 가운데 제일 그래 똑똑하고 연장자가 엘리바스인데 22장 4절에 나중에 살피겠지만 22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욥이 나 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라고 물어요. 너 잠깐만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네가 지금 이렇게 책망받고 신문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건 조롱이거든요. 비웃음이거든요. 근데 상당 부분이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래야 되는데 욥은 또 그렇게 대답 안 하네요. 답답하게. 이거예요. 이 질문 속에 막 비아냥이 있잖아요. 너의 경건 때문에 네가 고난당한다고? 예, 맞다고요. 그럴 수 있다. 이걸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믿음이 흔들릴 때, 아니 이 공격이 올 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죠. 말씀의 길을 가고 있죠. 그러면 견디면 되는 겁니다. 잠깐 스스로 자학하지 마십시오.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그저 의기소침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외치십시오. 내가 지금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든든한 그 반석 같은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또 믿음 때문에 고난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으냐? 신앙은 감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감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이제 크게 드러나는 거죠. 그때 감정에 의지하면 고난의 때는 이제 감정이 메마를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난이 와보면 돼요. 고난이 오면 감정이 최악의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감정에 기반을 둔 믿음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니엘 뭐 뜨겁고 충만해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들어갔겠습니까? 감정이 메말랐어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 붙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 무슨 충만해요 찬송 부르다가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감정이 메마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풀물에 들어갈 때도 약간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 두려움이 있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약속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앙은 선택이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라 그러는데 암 걸렸습니다. 암에서 치유함 받았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이 기적이 큽니까? 아니면은 암입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그대로 놔두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믿음과 찬송을 잃지 않았어요. 어느 게 기적입니까? 후자가 훨씬 더 큰 기적이에요. 전자는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침받았다는 감격. 후자는 어떻습니까? 감격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말씀 붙들고 가는 그 믿음, 그게 기적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응답이 있었으면 그 감정이 뜨거웠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죠.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자녀 하나 낳는데 25년 걸렸다고요.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루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뭐가 믿음인지?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1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와요. 첫 번째는 종들이 뭐 죽게 됐다. 두 번째 온 소식은 재산 다 날렸다. 세 번째 소식은 자녀들이 다 죽었다. 계속해서 악재가 밀어 닥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정의 근거를 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질 것이지만 이때에 20절부터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선택하고요. 21절에 보니까 우리 뭐 많이 아는 얘기 아니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 붙들었다는 거예요. 감정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이 다 메말랐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붙들어야 돼요. 자녀임은 변함이 되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계속해서 고난이 올 때마다 느낀 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거 감정에서 나오는 결론이 아니에요. 약속에서 나오는 결론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분, 감정, 뭐 환경 이것에 여러분 영향받아서 뒤흔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눈물 이런 게 다 메마를 버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환경적으로 마음에 너무 어려움일 때가 있어요. 그 믿음직한 것들이 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도 잘 안 들어올 때도 사실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안 들립니다. 안 보입니다. 그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약속 붙들겠다고. 끝까지 승리한다고. 저도 목사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뭐 항상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메마를 때가 있고 막 압박이 있고 어떤 때는요 그 눌림이라 그러는 거 아십니까? 이게 눌려요. 막 꽉 눌려 있을 때. 옛날엔 일본 선교 갔을 때 제일 많이 그랬었는데 이렇게 꽉 눌려요. 눌려 있을 때는 작은 한 부정적인 정보만 들어와도 굉장히 고통이 심해요. 그때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뭐 하나님에 뭐 뜨겁게 기도하는 거 그래도 되겠지만 뜨겁게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반드시 해야 되려면 약속을 되새기는 거예요. 약속을 되새기는 거예요. 최종 승리할 거야. 십자가가 승리할 거야. 이거 분명히 맞는 길이지. 하나님이 최종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 거야.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약속을 붙들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욥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최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모든 감정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칼빈이 얘기했잖아요. 시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거기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표현되어 있다고. 기쁨, 슬픔, 그죠? 놀람, 뭐 시기, 질투, 분노 다 하나님께 쏟아부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뭐 젊은 예배 때 말씀드렸죠. 1장 20절을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라고 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약간 신앙적인 위장이다. 그죠? 위장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까모플라주 같지 않아요? 위장의 위장. 진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종교적 위장입니다. 종교적 위장 또 신앙으로 포장된 것만큼 위협적인 게 없습니다. 예수 좀 오래 믿다 보면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덜 하지만 목사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웬만큼은 좀 신앙인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뜻대로 되지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약속을 붙든 그거 말고 자기는 막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어로 포장하고 언어로 피하는 법을 압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붓지 않은 감정들은요 반드시 다른 곳에 가서 쏟아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저분은 참 법 없이도 살 뿐이야. 저분은 진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존경받는 분도 있죠. 제가 예를 한번 들라 그러다가 또 상처 될까봐 안 드는데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참 저분 참 믿음의 표상이야. 난 참 궁금한 건데 그 배우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집에 가서 물어보고 또 자녀들에게 물어보면은 집에서는 폭군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이게 반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붓는 사람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 같아요. 온유함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온유하다는 건 뭐냐 하면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할 때까지 참는 거예요. 이 버티는 참음이 아니라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겉으로도 온유하지만 숨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온유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잘 참아요. 이건 압력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풍선 효과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눌러놨어요. 어디선가 터져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쏟아붓거나 아내에게 쏟아붓거나 자녀에게 쏟아붓거나 주변 사람들이 막 긴장하는 거죠. 우리 뭐 시스테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노처녀 시스테리, 뭐 노총각 시스테리, 뭐 여러 가지 시스테리 있잖아요. 그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쏟아 부을 때만 그 해결돼요. 하나님께 쏟아붓지 않으면 어디선가 터져요. 어디선가는. 이걸 계속 참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목사가 기쁨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만약 이걸 외식으로만 계속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진 게 우울증이에요. 일종의. 기쁨이 없어요. 쏟을 데가 없거든요. 기도도 안 하지. 표출할 데도 없지. 꽉꽉 누르고 화병이죠. 일종 화병.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 그렇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고난 자체가 분노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많이 쏟아붓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목회할 때 성도들이 기도가 터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안심이 돼요. 와, 드디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일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드시는구나. 온유함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온유함이 뭔데요? Controlled power, 통제된 힘인데요. 그 힘이 분노로 나아가면 여러 사람 피해 입히고 다 넘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요?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1장에서 나오는 그 욥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닌 척해요. 위장된 그런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위장된 신앙. 그러다가 2장에 넘어가면 살짝 표현이 나타나죠. 화는 잠깐만 나는 거예요. 이제 몸에 피부병까지 생겼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의 입을 빌려가지고 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그랬다. 이 말을 딱 넣어놨어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음. 아내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자들은 말이 많잖아요. 1시간 전화하고 난 다음에도 자세한 얘기를 만나서 해 뭐 이러고. 여자들은 말 많이 하는 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언제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골골대면서도 오래 사는 거예요. 왜냐 다 하나님께 안 하더라도 딴 사람한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적인 해소는 돼요. 물론 그래서 여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쏟아붓지 않고 사람에게 쏟아부으니까 온갖 헛소문과 뭐 이런 거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쏟아부으니까. 그죠? 그런데 욥도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내가 했던 수없이 많은 이야기 중에 딱 한마디만 기억하고 그걸 기록해놨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 그 욥의 아내가 그 말만 했겠어요? 더 많은 얘기를 했다고요. 이제 아시겠죠? 자기가 이 분노가 해결이 안 되니까 1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2장 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차마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아내 입을 따가지고 아내가 그러기를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 그럴 때 감정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대요. 그 자기 얘기예요. 남 얘기 아니라고요. 지금도 남 얘기 잠깐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대. 카더라 통신들. 그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 얘기가 들리는 거야. 들리니까 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이 영어 잘 못하는 사람한테 맨날 떠들어봐요. 리스닝이 안 되는 사람이 전달할 수 있어요? 뭘 알아대? 쉘라 그랬다는데 뭘 전달해? 알아듣는 거예요. 감정에 와 닿는 거예요. 다 맞기 때문에 전달이 가능한 거예요. 공범입니다. 공범. 똑같은 사람.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욥이 이 상태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3장에 넘어가면 3장 1절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이제 본격적입니다. 하나님 왜 날 낳으셨어요? 그죠?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았으면 그날이 멸망했으면 뭐하러 태어나가지고 이 죽을 인생을 사나.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욥께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붓지 아니하면 다른 곳에 가서 쏟아부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다. 욥기 다음에는 시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저주시가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담겨져 있고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 주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여러분 심령의 치유함을 받고 새 힘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상이 다 뭐냐? 다 온유한 자 되십시오. 온유한 자는 컨트롤 파워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유함. 하나님께 쏟아붓는 사람에게 온유함이 오는 거예요. 온유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정을 다 쏟아붓는 사람이 하나님이 분노하시기까지 참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총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고 오늘은 우리 안수기도 할 때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하고 내일은 가정과 또 결혼을 위해서 가정의 문제와 결혼 문제, 가정에 해당되는 문제를 놓고 우리 안수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접하면 당황합니다. 분노와 실망, 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유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유를 찾기보다는 바르게 반응하게 하소서. 고난은 항상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욥은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어 고난당한 것입니다. 주변의 평가, 정죄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서 견디게 하소서. 신앙은 선택입니다. 감정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말씀도 안 들리고 길도 안 보일 때 오히려 더 믿음을 선택해 하소서. 힘들수록 더 예배하기를 결심하고 더 기도하기를 결심하게 하소서. 종교적 위장이 무섭습니다. 신앙으로 포장된 것이 가장 위협적입니다.
자꾸 위장하면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쏟아 부으면 오히려 속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는 정직한 감정을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고 고난보다 더 큰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로 최종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